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 행하신 일들 낱낱이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된 증언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가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거나 그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 아마 60 안팎이 되지 않았을까. 그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살면서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좀 아픈 마음이 있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할 때 그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면 예수님은 얼마만큼일까? 일찍이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용서하라 하시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한껏 그 수치를 높여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을 인자 3번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 관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도 7번 그러면 자기 딴에는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칭찬받을 줄 알고 주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할지니라. 사람의 기준으로는 미워도 다시 한번인데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도 우리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셨습니까?
발등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픕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 이미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경고하시고 주의하게 하셨음에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몹시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갈리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리에 가서 진득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짧은 시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리면서 가슴의 허전함만 컸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할 때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할 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가져오라 하셔서 생선까지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게 됩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회유와 모진 고문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몽룡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청춘인데 인당수에 심청이가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눈 뜰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심청이는 자기 최고의 가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조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계화지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우리 구원하시는 그 일에 당신의 최고의 가치를 두셨기에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께 갔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구워놓으신 떡을 주시고 생선을 떼어 주실 때 어땠을까요? 내 떡과 다른 제자의 떡이 어떤 것이 큰가, 그거 살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떡을 먹으면서도 생선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모르고 감히 주님 얼굴 들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온통 부끄러움으로 죄송함으로 가득 차서 주시는 떡 눈물과 함께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5월 4일이면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신 지 10년째가 됩니다.
마음으로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떠나시고 나니까 왜 그리 허전하든지요. 자식으로서의 허전함보다 아버님의 그 허전함이 더 크시겠거니요. 크시겠어서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굳고 사양하시고 이게 내가 편하다. 그래서 자식들이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시간 내서 찾아도 뵙고 밥 한 끼 먹고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오후에도 그 다음 날도 시간이 안 되겠기에 새벽기도 끝나고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께 아버지 저 식사하고 갈게요. 그러자꾸나. 그리고는 냉장고 열어서 마른 반찬 몇 개 꺼내놓고 펼쳐놓는데 차라리 엉엉 울 수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서 눈물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게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꾸역꾸역 삼키는데 밥맛을 느낄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님 혼자 계시게 하는 것 자식으로 부르겠다 싶어서 좀 재혼을 서둘러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구워주시는 그 떡 맛을 느낄 겨를도 없고 눈물과 함께 꾸역꾸역 삼키고 있는데, 그렇게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3번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대답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선문답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속 깊은 배려가 거기에 있다 싶기도 하고,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감춰진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 우리말로 3번 반복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처럼 키우고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잡아먹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 상식적으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 압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 자기 본위의 사랑, 그런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고, 스톨게의 사랑은 그것은 가족 간의 혈연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필리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그것은 친구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떠났다면 더 이상 필레오의 사랑, 우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정말 속썩이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떠나간 자식이라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만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가페 사랑,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담 없는 그 사랑으로 자식들을 품어 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만이 실망시켜 드렸던 그 제자들 앞에, 그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님이 첫 번째 물으실 때 시몬 요한우 아가페스메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아가페스메,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까지도 베드로는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아가페스메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필레이스메,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심으로 하늘의 모든 그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 주님께서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을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기 이전이었다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귓전으로 들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세 번 부인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죄송한 마음에 주님 부활하신 그 빈무덤 찾아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런 자신을 찾아오시고 그런 자신에게 아가페스메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기에 끌어안고 그러면 내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비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주님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철부지일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철들고 나면 자식으로 부모님 사랑하는 것, 부모님의 사랑 앞에 참 부족하다 싶은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부족한 마음으로 못다 갚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가질 때 사실 철없이 내가 아빠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 사랑하지 않아요, 이만큼 사랑해요 할 때보다 그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죄스럽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단다.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원한단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원하신다 한들 우리는 그만큼의 사랑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몹시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그 속 깊은 사랑의 의미로 베드로 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더하여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 뿐 아니라 3번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물으시고 3번씩이나 답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베드로는 자기 사랑이 그토록 작고 초라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쉬운 사랑의 고백이 미성숙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책임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은 뒷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뒤책임지지 않습니다. 불장난으로 끝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소모하거라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더 수고하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 향유옥합을 주님 사랑하기에 깨트려 주님 발 아래 부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소모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 그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거라. 여러분, 여기에 양이라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어린 양, 양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아리온이라고 하는 갓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바티온, 그래서 그 양은 몸집은 다 자랐지만 아직 새끼를 낳지 않는 그런 양입니다. 3번째 나오는 양은 프로바톤, 그래서 그 양은 이제 다 자라서 새끼를 낳는 양을 얘기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 청소년, 어른들까지, 여러분, 연령으로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영적으로도 영적 어린아이, 또 영적 청년, 영적 어른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양들 가운데 어리고 다 자랐고 새끼를 낳는 그런 양들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양이라고 다 착한 양 아닙니다. 성질이 안 좋은 양도 있을 테고, 대드는 양도 있을 테고, 자꾸 곁길로 나가는 양도 있을 테고, 모든 양들을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양들을 다 먹이라는 겁니다. 모든 양들을 다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곧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 전도팀이 있는데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도 그냥 억지로 모이고,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열정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도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답답한 목사님이 그 전도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다시는 우리 교회 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한참 후에 목사님 보니까 그 전도팀들이 교회 로비에 모여 있는 걸 봅니다.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는데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러고 보더니, 아저씨, 우리 어느 교회로 갈까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목회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싶습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제 사명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면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곧 사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이 없이 가족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곧 사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부터 확인하시고 사랑부터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 마당에 강아지 2마리가 뛰어다니더랍니다. 도대체 웬 강아지인가? 그 다음날도 보니까 그 강아지가 여전히 마당에서 뛰어다녀서 놀러 온 강아지가 아니라 누가 키우는 건가 보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강아지 2마리를 키우더랍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 그런데 그 강아지 2마리 이름이 한 마리는 수육이고 한 마리는 전골이랍니다.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한다고 그것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주님 사랑함으로 드리십시다. 사역 주님 사랑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곧 사명입니다. 동터는 새벽녘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면서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향교회에서
예양교회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은 성운에게 물으셨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운아, 넌 날 사랑한. 우리 두 손 드시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향교회에서 예향교회에서 주님은 성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운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다시 한번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주님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순전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내 사랑이 작고 초라한 것 알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마음 우리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빌려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대로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의 사랑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몹사리도 힘들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우리 주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이제 가족을 사랑함으로 가족을 사명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사역을 비전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북한 동포를 사랑함으로 사명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사랑함으로 사명으로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